오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멘트를 원래 준비했는데 까먹었네요. 오늘부터 1단계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1단계로 내려가긴 했는데 곳곳에 보면 동네에 너무 안전 문자가 너무 뜨더라고요. 그래서 각자마다 그래도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각자의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저께부터 금요철야 성령 집회를 시작하는데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환경과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더욱더 주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한 꿈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순서부터 마치는 순서까지 언제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찬미로 찬양해 새 찬미로 찬양해 새 찬미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함께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찬미로 찬양해 새 찬미로 찬양해 새 찬미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믿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앞으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찾는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한 종족과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한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상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 19절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모여서 기도한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깨닫고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보호하심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오늘 들려주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만동민 목사님 나와주셔서 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오직 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 영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현실 안에서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오직 나의 사랑이시고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우리밖에 모르는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산산히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보게 하실 것인지 더욱더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엇을 잘 준비하고 못하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뵀는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초등부보다 목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저는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오늘도 말씀 좀 잘 따라오셔서 이렇게 귀 기울이셔서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는 거죠? 여기는. 예. 저는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예. 제 딸이 잘 크고 있습니다.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둘째 딸이 잘 크고 있어요. 시아라는 딸이 잘 크는데 너무 귀여워요. 예. 그래서 어제도 똥이 새가지고 제 똥을 쌌는데 본인은 신나서 이제 놀고 그러다 보니까 똥이 새서 똥이 밑으로 다 새 나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좀 더러웠는데 그래도 참고 닦아주고 아내가 자꾸 닦아줬는데 그 시아가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다 돼가는데 9개월인가? 하여튼 그런데 제가 맨날 이제 엄마는 일찍 했어요. 엄마라는 말은 되게 일찍 하더라고요. 맘마, 엄마 이건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아빠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안 할 때마다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지금까지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카톡이 온 거예요. 아내한테. 시아가 아빠라고 했다고. 왜 했는데? 그랬더니 지나가는 아저씨.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아빠? 맞나? 그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빠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자주 듣는 카톡?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다 그럽니다. 제 듣는 데서는 안 했고 저를 아빠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저씨는 알고 있을 거예요. 집에 잘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늦게 들어가니까 그냥 좀 이렇게 웃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죠. 이제 가을 성경학교를 이제 2주째 뭐 기존에 하던 방식처럼은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준비했는데 조금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전할 내용은 또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각자의 어떤 상황들이 다르시잖아요.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학업 때문에, 뭐 가정 환경도,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시죠.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년들도 다르시니까 제가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좀 갈등이 많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 때문에 이 자리를 서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그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워낙 뭐 유명하니까 또 워낙 말씀이 많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잘 아시는 왕이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벽 보고 기도드려서 다시금 살 수 있게 되고,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또 왜 이방 나라에게 다 보여주면서 그 생명이 오래 가지 못했던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었고 잘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던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기존에 너희들이 드렸던 우상과 함께 섬겼던 그 산당이란 그 제사를 드리는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산당을 이제 폐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러니까 잘 섬기면서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무너뜨린 뒤에 이 남유다까지도 침범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비굴하게 그 사네립 왕 아래에 있는 그 충신들, 그 중에 랍사게라는 한 그 사람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밀고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괴로워하면서 옷을 찢고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신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귀로 들어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저들이 외치는 소리를 봐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저들이 지금 신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때 당시의 싸움은 단순히 어떤 무력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세냐 덜 세냐 이 문제로 인해서 승리가 결정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저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부시고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돌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이 상황을, 저들의 조롱과 비난을 외면치 마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편지를, 그러니까 사신이 준 편지를 펼쳐 놓으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단 하나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청년 뭐 여기에 뭐 절을 구경하러 오거나
다른 뭐 교회에 뭐 맛있는 게 있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예배를 드림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건가요? 물론 당연한 결론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이지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뒷면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그게 무슨 것이냐면 나의 만족, 나의 어떤 감정의 건드림, 쏟아내고 싶은 것들, 위로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내 의, 나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 나는 이런 식으로 뭘 했어, 헌신을 했어.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어떤 안전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내게 가장 쉽게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론 그건 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져서 껄끄러워지는 것들, 그게 쉽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참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헌금을, 어머니가 주신 교회 헌금을 삥땅 쳐서 다른 곳에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였지만 어머니는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겁이 났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걸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어린이 아이가 그 헌금 조금 다른 곳에 뭘 사 먹었던 뭘 했던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벌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까지 60년이 걸렸다라는 고백을 하시는데, 참 저에게도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의 어떤 이해나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싸움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인생을 하나의 덤으로써 너희들 그냥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 한번 인생을 그냥 내가 덤으로 던져주는 거니까 뭐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어라, 이런 인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인생이란 이 짧은, 길어야 80, 90, 뭐 길어야 100인, 더 짧으면 짧을 수 있겠지만 이 인생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오늘 있습니다. 물론 그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하나의 하나님,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뒤에 보면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앞에도 히스기야가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가 참된 신이고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 인생이 그냥 어떤 저주, 이유 없는 고단함, 그거 맛보게 하려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복.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이 인생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점점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존재, 이유가 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많이 헤매이고 여전히 지금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것인가, 내 편인 것인가, 나를 정말 이해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갈등들은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16절부터 17, 18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17절 18절을 큐티를 하면서 이런 말씀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17절 18절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아수르라는 이 사네립 왕이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들을 깰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깰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진짜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무엇이 저에게 집중되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가짜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짜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짜 우상을 부술 수 있었고 그 가짜 우상이 부서진 가장 핵심은 그들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가짜입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 가짜였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이라고 섬겼지만 결국 그 신은 가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섬기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굳건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참 잘하지만 우리 청년들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누구를 위한 삶이고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 분명히 이 부분들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너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 너 지금 찬양 인도자지? 너 지금 목사지? 너 지금 회장이지? 너 지금 모모지? 순장이지? 뭐지? 너 봐라. 네 인생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 쏟아내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감수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현실 앞에서, 당면한 십자가의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인하죠.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베드로가 철저히 부인을 합니다. 그럼 울죠. 왜 울었을까요? 오늘도 동일하게 히스기야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은 있으나 그 신앙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철저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의를 쳐 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고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세요. 몰아가세요. 봐라, 네가 나은 줄 아냐? 네가 무엇이 되는 줄 아냐? 너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아냐? 네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너로부터 무언가가 시작이 되어서 어떤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냐? 그럼 너는 네 인생을 봐라. 네 깊은 곳에 가려져 있는 너의 그 가려져 있는 그 부끄러움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봐라 하면서 삶을 다 엎으십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인간은 그때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였냐라는 것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나는 절망을 하게 되죠.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제가 언제 절망을 할까요? 제가 언제 절망할까요? 목사로서 절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절망할 때가 이런 겁니다. 쉽게 설교입니다. 설교. 낮단에는 애를 쓰고 준비를 많이 하죠.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근데 설교를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물론 그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이지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제한테 들었던 절망은 이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붙잡고서 내가 고민하고 낑낑댈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아니 이렇게 대충 하나 열심히 하나 똑같다면, 아니 그냥 대충 사나 열심히 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에게 내가 할 게 무엇이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 중심의 깊은 곳에 왜 네가 열심히 하는지, 왜 네가 그걸 애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마치 꾸정물을 자마해 주면은 다 가라앉았듯이 그걸 한 바퀴 휘저으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을 건드십니다. 건드시고 그게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럼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랬군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군요. 제가 손가락질하는 누군가, 제가 비웃었던 누군가, 제가 저 사람은 왜 저렇지라고 말하는 누군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군요. 그걸 말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혹시 이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더 나아 보이진 않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를 보고 더 깨끗해 보이고 내가 더 신실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진 않습니까? 한 책에서 그걸 정확히 짚습니다. 그건 너의 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팍 깨십니다. 깨시고 네가 누구인지를 봐라. 네가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으면 어떤 인생을 걸어갈 존재인지를 봐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또 보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무슨 소리일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천하 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자료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룹들 사이에 계신 것, 하나님의 보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히스기야가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또 영광을 나타내는 걸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자료를 쭉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하면 아버지라는 느낌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더 많이 다가옵니까? 우리 인간 같죠.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띠고 계실 것 같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떤 성경에서도 오늘도 분명히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을 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 또한 그랬는데 쭉 찾아보다가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이미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게 분명합니다. 인간의 눈과 코, 입 이런 형태가 아니시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사람의 이미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것이죠.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 그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조각상들과 그런 우상들 겹쳐 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셨을 때 말할 수 없는 분노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죠. 그것과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 사내립, 저 아수르의 저 모습들, 하나님 조롱하고 비방하는 저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주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저들을 보세요라고 가슴을 찢으며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과 이것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죠.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간극이라는 게, 하나님이 순결한 영이세요. 우리는 이미지조차 상상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와 연결되어서 히스기야는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주세요라고,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극, 인간의 형태, 인간의 모습과 그 완전하신 하나님, 진짜 크겠죠. 말할 수 없는 큰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눈으로 보세요라고 할 때의 눈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죠. 그런데 귀로 들어주세요라고 할 때는 귀는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가만히 그냥 우리가 내 태도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눈으로 여러분 무언가 집중해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눈을 감고 봅니까? 아니면 한쪽 눈만 봅니까? 아니죠. 두 눈으로 부릅뜨고 무언가 집중해서 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복권 해보신 분 계신가요? 복권? 로또나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여러분 그냥 더 쉽게 얘기해서 뭐 당첨권 같은 거 여러분 동전으로 이렇게 벗기죠.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벗기나요? 안 해도 두 눈으로 부릅뜨고 제발 당첨되라 하고 보죠.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들을 때 어떻게 듣나요? 누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듣나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할 때 어떻게, 중요한 얘기 할 때 어떻게 듣나요? 중요한 얘기를 전화를 할 때 더 잘 듣기 위해서 내 귀와 귀 사이에 이렇게 됩니까? 여기다 대고 얘기하지 않죠. 더 귀를 한쪽으로 몰죠. 내 몸이 기울어지죠.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 순전하신 영,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울이신다고요. 인간처럼.
인간이 뭔가를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히 기울어 계세요. 하나님은.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상황인지?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하신 한 분, 그 유일하신 순결하신 영, 무엇도 의존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 영이, 스스로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 계신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봐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고백과 기도에 반응을 하시고 움직이신다니까. 완전한 우리 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순결하신 영이, 완전하신 영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서 우리의 편이 되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죠.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우리에게로 기울어져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편에 서 있냐라는 걸 짚어야죠. 여러분, 연애할 때 가장 악질적인 게 뭘까요? 데이트 폭력도 맞겠지만 여러분, 양다리, 그것처럼 분노하는 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한 사람이 봤더니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 여러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함께 만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있겠죠. 있기야. 워낙 미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깨끗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편이 되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당연히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동민아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러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이해해 줄게, 이런 태도를 취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모십니다. 인생을. 히스기야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히스기야 문제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도대체 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냥 신앙을 잘 지켜, 신앙을 잘 생활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스로가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십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십니다. 한쪽으로 모십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순결한 그 영이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사랑, 그 하나면은 족하다라는 그 자리로 나를 밀어 넣으십니다. 봐라, 너의 인생을 보고 너의 현실을 보아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몰아가시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욥이 했던 말이죠. 욥의 고백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한 존재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 괴로워하는 그 나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편이고 너도 완전한 나의 편이 되기를. 내가 한 하나님임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우상과 같지 않음을 너의 삶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그걸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소망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는 것? 내가 바라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 무언가가 해결되는 것? 좋은 대학교 잘 졸업하는 것?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꿈꾸고 계신가요? 그것을 바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 딱 한 가지, 한 가지를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하나님이야. 네가 마음을 나누는 걸 나는 견뎌내지 못하겠다. 내가 감수한 십자가의 고통과 내가 감수한 십자가의 그 모습이 너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너의 마음이 나누어 있는 것, 난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겠다. 인생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저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무엇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좀 이렇게 괴로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왜 목사일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그 답답함들은 뭔가가 하나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홀로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제 안에 무언가가 짓눌려 있고 이 답답함 그 속에서 제가 답을 찾았던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나는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구나. 다른 것 없다. 더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내 이 삶의 평안함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삶을 놓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시금 제 안에 하나님께서 불쑥 드러나게 했던 마음. 나는 너를 홀로 하나이신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야. 너를 통해 나는 전하고 싶어. 너를 통해 증명하고 싶어. 우리 귀한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왜 이런 데로 몰고 가시나요? 나를 왜 이런 현실에 하나님 버려주시는 것처럼 놓으시나요?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하나인 하나님이고 난 너를 통해 이걸 나타낼 것이다. 보여줄 것이야. 네가 실패를 하건 네가 절망을 하건 네가 어떤 고단함에 있고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몰아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어떤 화가 나서 내리는 어떤 징벌이 아니라 나는 그걸 통해 네가 나를 보게 할 것이고 나는 네가 나를 볼 때 나는 너를 통해 세상이 나를 보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라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죽어라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된 고난, 그건 하나님 편으로 더욱더 기울어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럼 동일하게 저에게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홀로 하나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편이야. 그리고 너는 내 편이 되어주기를 내가 바란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제가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에 비교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제 사랑을 대면 먼지만도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작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사랑이 제 사랑을 비교하면 먼지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어떤 길로 부르시던 간에 저는 가겠습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꿈꿨고 내가 움켜쥐는 삶, 그 길이 아닐지라도 저는 내 한 걸음을 옮겨내겠습니다. 제가 걸어갈 때니 하나님의 강압적인 힘, 강압적인 어떤 능력,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면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제게 보여주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만 증명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삶으로 증명되면 나는 그곳으로 만족하오니, 하나님 나를 어느 길이든 불러주셔서 그 길을 제가 걸어가겠사오니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길, 저에게 보여주신 길, 나를 부르시는 길,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순종함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그 자리로 한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인생의 길로, 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로 아버지여 제가 순종하며 걸어갈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의 욕심대로 안 된다고, 나의 방법대로 안 된다고,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신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들이 내려놓을지라도, 설사 아버지시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여 한 하나님이심을, 홀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여 증명하는 삶의 자리로, 아버지여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왕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먼저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라면 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이 자리가,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무지 이 괴로운 길을 내가 왜 걸어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지라도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감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또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벽 이슬 수련회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11월 14일에 우리 교회에서 마르지 않는 새벽 이슬이라는 타이틀을 주제로 저희 1일 하루 수련회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새벽 이슬 지체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그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새벽 이슬이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메마르지 않은 삶을 정말 살고 계십니까?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할 예정인데,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의 비결은 그가 좋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품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나무가 보기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그가 신의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 내려져 있어서 메마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힘들고 취업이 안 되고 학점이 안 나오고 대인관계가 힘들고 이성에게 인기가 없고 가정에서의 상처와 아픔이 많고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면서 사실은 내가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에 메마르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만약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죄송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과 환경이 허락돼서 무사히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게, 또 그 집회의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수련회를 위해서 소리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방해가 많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언제나 세상의 아버지 쾌락들과 죄악은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다가도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명수 되시는 주께로 주님,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조차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 그 길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절망 가운데 오직 주님이 소망되어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그 주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나의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이 언제였는지, 나의 그 첫사랑은 어떻게 희미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주님이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특별히 아버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집회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주시는 위로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재단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더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왜 나는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죄에 빠져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이 왜 이럴 때만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나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원수 마귀의 방해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전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이 더러워 보일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러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줄을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랐던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한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일이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믿음의 갈급함을 갖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새벽 이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좋은 씨앗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좋은 씨앗은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주소서. 여러분, 영적 회복을 위한 8주간 새벽 이슬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요, 전성도 금요 기도회입니다.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뜨겁게 참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참 많은 은혜를 지난 금요일 날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씨앗 지체분들, 또 새벽 이슬 지체들도 그렇다고 또 오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우리 8주간 진행되는 전성도 금요 기도회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 시간 가운데 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또 이제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저는 참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항상 경험하지만 하루 종일 사실 좀 피곤할 때가 많아서 이거 꼭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새벽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걸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남은 하루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한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꿈 청년부 모든 지체들도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더라도, 나와서 기도해도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한꿈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꿈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이제 수험생 학생들의 수능 고사가 12월 3일에 있죠. 네, 그리고 우리 한꿈 청년부 지체 가운데도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 있는데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한꿈 청년부 예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